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거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 재림을 결정적인 기점으로 하는 3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재앙을 동반하는 전무후무한 종말적 심판입니다. 3대 심판, 이 세 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인 심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일곱 인 심판, 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으로 흔히 3대 7중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16장까지 총 11장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분량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3대 재판, 3대 심판을 읽을 때에 주의점을 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록하기는 일곱 인심판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일곱 난판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만 이것을 시간순으로 보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지진 많죠. 요즘 또 쓰나미로 인한 그런 재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 심판 중에 6번째 심판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올 것은 7번째 심판이 오겠구나. 혹은 여러 가지 또 전쟁과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심판의 몇 번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 오겠고 곧 마지막이 언제 오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종말에 있을 이 대대적인
재판, 심판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묘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3대 심판은 종말적 심판에 관한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7인으로 완전히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 받은 어린 양이 하나하나 그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심판 내용입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어지는 모든 재앙 심판은 뭐 우연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예비된 심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7인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6개의 심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인심판에서 네 번째 인심판까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인심판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앞단락에 나오는 4개의 인심판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4개의 생물, 4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라. 무슨 명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을 떼시는 그 신호를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오라라고 하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를 때에 1절, 3절, 5절, 7절 모두 다 그렇죠. 그 명령에 따라 말탄 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그 말탄 자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예비된 혹은 부여된 그 심판을 땅에 수행합니다. 그 내용은 서로 도륙하는,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기근 또 사망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그 기근과 사망이 늘게 되어 있죠. 기근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요. 6절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다 줘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올라가도 20, 30%만 올라간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그 물가에 대한 그 인식 대비로 했을 때에 이렇게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그 값을 줘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8배 내지 10배로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다는 뜻이고 기아로 인한 사망도 많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땅의 4분의 1의 검과 흉년으로 인한 사망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21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교회가 당할 핍박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내용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죽임당한 영혼, 순교자 있죠. 순교자적인 삶을 산 영혼, 그들의 탄원적인 질문, 요청,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렇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주권자들, 인군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부르짖는 탄원이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것이 개인적인 보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한 피 흘림, 이 모든 불의함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주님의 대답은 어떠했던가?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제 흰 옷이죠, 겉옷을 주시며 마치 혼인집에 예복을 갖춰 입도록 하시듯이 그 의의 옷이죠, 그것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 이것을 이제 숫자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들이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시대가 감당할 소명, 사명을 다하기까지, 다 행하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각오하며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오히려 그것을 주를 위하여 주께 바치고,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여하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가는 성도들이 그 맡은 바 임무를, 소명을 완성할 때까지, 그때까지로 기한을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가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수고하고 참 인내합니다만 그렇게 굉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수고, 인내, 눈물, 그 소명을 향한 열정, 그 모든 것을 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 이 말씀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늘 이렇게 돌아다 보면 늘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몸을 사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인해서 참 미완성의 어떤 그런 삶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그렇게 끝날 것만 같은 저 자신으로도 보이고 이제 그러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참 말씀이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자기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자기와 같이 그들의 모든 순교자적인 삶이 다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지진, 이제 천재지변처럼 보이죠. 지진, 검어진 해, 또 핏빛의 달,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죠. 땅에 떨어지는 별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후루룩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하늘, 그리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이제 움직이는 산과 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 환난 날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렇죠? 똑같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우리 3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전무후무한 일이니까요.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방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것을 막을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그건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너희들은 그렇게 내 앞에 다시 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제 6장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심판의 내용들이 7개씩 해서 21번의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올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말적 심판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이 일을 알리시는 이유는 오히려 시각을 멀리 두고 적극적으로 종말을 대비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한 그 말씀처럼 맡기신 소명,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에 열중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3대 심판 다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지금과 동일하게 지금과 똑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과 동일하게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무시무시한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이죠. 굳게 믿고 행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가